할렐루야. 특세 특밤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랜선 순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 예항의 환우들에게도 꼭 찾아주셔서 아픈 곳 만져주시어 치유하여 주옵시고 품어 안아주시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항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간구함이 사순절 특세 특밤을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예배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이교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겸손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9 24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조이교구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전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차렷 경례. 아멘. 조이교구 이름 참 좋죠. 근데 이번에 조이교구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낀 것이 이 카트 스켈레톤 흉내내면서 카트 타는 거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 조이교구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 오늘 특송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목자 하시던 분들이고, 다시 목자 오늘 특송하신 분들은 다 목자가 다시 되는 것이 조이교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움 받아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는데 더 앞장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 걸으셨고 그 갈릴리 바다를 가봤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 아래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요단강 줄기에 있는 호수입니다. 둘레가 약 55km이고 평균 깊이는 약 25m 정도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호수에는 여러 이름이 있었는데 기네렛이라는 이름은 호수의 모양이 하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훨씬 후대에 쓰인 게네사렛은 호수 서쪽에 있는 평지 기노사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건 역시 기네렛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 시절 사람들은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거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지은 도시 티베이아스가 호수 서편에 자리 잡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갈릴리 바다는 호수 주변 일대를 갈릴리라 부르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는 가끔 광풍이 일어나 지나는 배들이 곤란을 겪곤 했는데 이런 일은 동풍이 부는 겨울과 봄에 자주 일어납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골란고원에 달궈진 공기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 호숫가를 지나 해수면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급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바람이 거셀 때는 작은 배들이 전복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어부들조차도 한밤중 갑자기 일어난 풍랑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 호수의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호수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혼돈과 공허함이 아닌 질서로 인도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당신의 구원 질서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의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질서를 세우신 자리,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 제가 2번 가봤습니다. 그 2번 다 이제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성찬식을 했던 것이 참 은혜로운 또 감동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곳에서 해변가에 있는 라치 그 작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호숫가죠,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산책했던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걸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난감했던 기억은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제가 갈보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를 당한 가정 장례 치르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지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친척 한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했습니다. 인생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미국에 사는 한국 교민인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3번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날 것 같지 않더라. 풍랑이 일어나는 걸 못 봤더라. 못 봤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좀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든지, 설교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책에서 보면 할몬산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 안에 그 위에 뜨거운 공기랑 맞부딪히면서 가끔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3번을 가봤는데 언제나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목사가 가보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하려니까 참 밀린다. 네, 어쨌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히 않는 표정을 짓고 그런 예배를까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고, 또 지금 말씀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3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병을 고치는 기적이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일도 3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에 대한 얘기가 크게 보면 3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짱 박혀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죠. 그것은 요나의 고백 그대로 내 탓이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생겨지는 풍랑입니다. 또 하나의 풍랑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만났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계절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에
뭐 우리나라도 6월 말부터 8월까지 요즘 뭐 9월 달에도 태풍이 오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저기압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서 기압골의 그 차이가 아주 심해지게 되면 그래서 발달하는 그런 태풍, 계절풍이 있습니다. 이 태평양 이쪽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고 또 유럽 쪽에서는 그쪽에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인도양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계절풍을 각각 이름을 달리 불렀지 그냥 똑같은 그런 계절풍입니다. 그것은 그때쯤이면 의뢰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선주와 선장이 이때 계절풍이 불지 그래서 그냥 겨울을 지나고 지났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풍랑입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 빨리 배를 한 번 더 부려서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죠. 덤프트럭 같은 그런 경우 보면 정말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막 그런 그 위험한 질주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그냥 뭐 천천히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빨리 갔다 오면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규를 어기고 과속하는 위험한 질주를 하는 경우들 종종 봅니다.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제일 애매모호한 풍랑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풍랑이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언제 바람이 부는지 그것을 다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갑자기 여기 큰 광풍, 이제 광풍이라는 말이 미친 바람이니까 뭐 예상치 못한 그런 바람이 몰려왔겠고 그것이 파도를 일으켰겠고 뭐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제일 애매모호한 것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우리 좀 쉬고 싶습니다. 지금 꼭 배를 띄워야 됩니까? 뭐 등등 뭐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으니까 또 제자가 이미 되었으니까 순종하고 배를 저어 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거의 뭐 그냥 정신줄을 놓게 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바람과 그러니까 그 배가 큰 여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것처럼 그런 조각배인데 나룻배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게 뚜껑이 있고 선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과 전혀 상관없이 주무셨냐? 그런 바람을 그런 파도에 튀어오르는 물을 맞으면서도 주무셨겠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자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면 된답니다. 근데 물 속에서도 잠자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지하가 예배당이었고 2층이 교육관 겸 식당 겸 한 칸 막아서 제 방으로 쓰고 진짜 다 목적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그냥 지은 건물인데 우리가 예배당으로 임대해서 쓰는 거죠. 참 잘 짓지 못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당을 옮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지하에서 지상으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을
100% 은행 빚으로 사기는 했지만 그렇게 우리 예배당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결론은 풍랑 2년 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지하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쯤 장마철 아니면 장마 끝나고 난 다음 아니면 태풍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애들을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 2층 교육관에서 재우는데 비가 온 거예요. 보슬비가 온 게 아니라 그날따라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틀을 타고 물이 이렇게 폭포라는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거의 그 정도예요. 졸졸졸졸 새는 게 아니라 창틀을 타고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깨나가지고 그래서 물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물이 질퍽하게 바닥에 깔렸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 위에서 모포 매트리스 다 젖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저쪽 광주 태촌 쪽으로 이제 가서 텐트를 치고 강가에 텐트를 치고 그냥 강가는 아니죠. 개울인데 그 강의 한강 지류에 텐트 치고 수련을 진행하댔는데 비가 오면서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애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저는 제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보니까 순식간에 텐트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그냥 뭐 발목까지 물이 쭉 올라오는데 그러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보니까 물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이만큼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고 있어요. 이게 막 깨워가지고 애들만 피신시켰는데 거기 텐트가 잠기지는 않았지만 한 20-30cm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시니까. 아무튼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호수저편으로 가는데 그러면 풍랑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세 종류의 풍랑을 다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이면 언제나 태풍은 몰려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그 태풍을 안 겪을 수 있느냐? 그냥 겪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불순종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구나. 똑같이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그냥 상대방이 실수해가지고 와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아, 이게 하나님 나를 경고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그냥 직감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해결책은 예수님이십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이 풍랑을 만난 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차이점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람과 물결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먼저 꾸짖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도 믿음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급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제자들을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적입니다. 미라클인데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냐? 사인입니다. 즉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그래서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확증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더 단단히 다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 어떤 종류의 풍랑이 있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풍랑으로 인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기적, 복음서에 나와 있는 37가지의 기적, 37번의 기적,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아멘. 정말이지 아직도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 그 창고 같은 예배당에서 환기도 안 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나가서 심호흡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정에 지붕을 뚫고 환풍기를 달았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이걸 못 쓰는 겁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배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풍기 달아놓고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느껴지고 그 임재를 경험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임했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배구나. 바로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때만 교회가 시작될 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는 이파리 몇 개 벌레가 먹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요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한 20년, 30년 전에 보면 흰불나방 같은 거, 요즘은 꽃매미라고 하나요? 그 중국에서, 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 매미 때문에 이 병해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보면 어떤 나무가 그 흰불나방 애벌레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무는 큰데 그 이파리 마다마다가 하얗게 갉아먹혀가지고 하얀색으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신기한 게 아니라 처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무가, 나무 전체가 이파리가 다 갉아먹혔는데도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새싹이 돋고 멀쩡하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가지가 부러지든지 줄기가 부러지든지 심지어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밑둥을 잘라내도 또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새싹이 돋을 때, 떡잎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떡잎을 벌레가 와서 갉아먹었다? 그 나무는 제대로 못 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왜 유난히 기적이 많았을까? 출애굽할 때 왜 유난히 기적이 많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게 막 교회가 싹틀 때입니다. 떡잎 상태입니다. 출애굽도 이제 노예 신분에서 막 벗어나 가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긴급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출애굽기에도 많고 사도행전에도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기적이 딱 끊겼느냐? 아닙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오면서부터 만나는 딱 그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 훈련을 겪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기적은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만이 걸린 병이 나병이죠. 그게 발음으로 하면 나만 하다 걸리는 병이 나병이래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틀을 그렇게 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로 주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배드림으로써,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사역함으로 주와 함께 길 가는 워킹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주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류의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 우리들이 괴로워하는 일도 있겠고 슬퍼하는 일도 있겠고 아파하는 일도 있겠고, 그런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의 코미디 영화 같은 건데,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 사람한테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다 로또 1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로또 다 샀으면 1등 되기를 원하지 누가 5등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 1등 되기를 원하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컴퓨터로 답을 이렇게 해주다가 귀찮으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하나님이 되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되고 나니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야 되고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자동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 다 예스를 눌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로또 다 1등 됐는데 당첨금이 1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10센트가 되고 5센트가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돈 내고 로또를 산 돈 가지고
그 운영기금 떼고 직원들 월급 떼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1등, 2등, 3등 돈 상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다 1등 되기를 원했고 다 1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1,0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그런데 그 원망을 지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아선호 사상이 없습니다만 한때 남아선호 사상이 좀 지독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남자 비율이 높으면 공격성이 커져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남자로 자라나고 여자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학, 옛날에서 제가 교육학을 배울 때 그 이론이었는데, 제가 자라면서 아이들 키워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어찌됐든 남자들이 많으면 공격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반드시 인류 역사를 통계를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은 모이면 금방 서열이 정해져요. 얼마나 언니 동생 잘하는지.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또 싸워. 뒷말이 또 많아. 남자들은 서로 앉으려고 절대 모여가지고 만나이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가 잡으려고 해요. 뭐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남아선호 선상이 강할 때에 다 소원대로 이루어져 봐요. 여러분들 아이들 다 장가 못 가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연해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납니다. 그 풍랑이 바람이 일고 물결이는 풍랑만 있습니까? 질병의 풍랑도 있고, 재정의 풍랑도 있고, 관계의 풍랑도 있고, 내 감정의 풍랑도 있고, 역사의 풍랑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그 역사의 풍랑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 계속되는데,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그 속박에서 실제적인 독립국가가 되는, 그쪽에서는 이걸 독립전쟁으로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끝까지 결상전하겠다, 70%가 결상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2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26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러시아가 밀려요. 러시아가 더 많이, 지금 군인으로만 따지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한 4배, 5배 죽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이런 전쟁이라는 풍랑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한송환 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검진을 받았는데 위하고 장에 용종이라고 하는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거 용종인데 그냥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됩니다. 1년 후에 다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여전히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고 한마디 했대요. 이게 왜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의사가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왜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씩 웃는데 좀 약간 비웃는 듯한, 그거 느껴지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만도 다행인 겁니다. 조금 크면 그거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 병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사가 놀라더래요. 이게 왜 없죠? 기도했으니까 없어졌죠. 여러분, 반드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한 종류의 풍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제일 힘든 풍랑이냐? 지금 내가 겪는 풍랑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 그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또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두 손 드십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바라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 믿음이 크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겠지만 풍랑 때문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풍랑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 우리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한 성령으로 역사 안에서 같은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는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질병의 풍랑입니다. 재정의 풍랑입니다. 관계의 풍랑입니다. 내 감정의 풍랑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풍랑이기도 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빨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종류의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핵기에 일어나는 풍랑도 있고 계절풍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통행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풍랑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흔들어 깨울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 우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더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예언가족들, 그 암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버지, 정혜조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이순옥 성도님 등등의 모든 예언가족들, 그 암의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생명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예수,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신 예수, 그 풍랑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 두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예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재정의 풍랑도, 관계의 풍랑도, 감정의 풍랑도, 자녀 양육의 풍랑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는 풍랑도 주여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41 작정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